3차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 같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제 습관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습관이 있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저는 밤사이 잠을 잘 자고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잠이 깨어서 의식이 돌아온 그 순간에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물론 이제 싸가지 없이 누워서 그렇게 하면 되나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루 밤사이 잘 보내고 잘 자고 눈도 뜨기 전에 내 의식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으로 하루를 출발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눈도 뜨기 전에 깜깜한 방 안에서, 아직 햇빛도 비치지 않는 그 방 안에서 의식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하루를 허락하신 이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하고, 두 번째로 제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밤사이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한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릴 수 있는 또 하루의 삶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떤 모임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더니 다들 감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도 정말 이제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과연 하나님이 생각날까, 그것도 의심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제 습관이 생겼던 이유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이러한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그 병력이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의사들한테 이렇게 치료받지 않고 수술받지 않고 입원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소리를 참 밥 먹듯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수술비도 없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또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려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또 그러한 거룩한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잠이 들 때 항상 그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두려운 마음이랄까요? 의사들이 뭐 그 말한 거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뭐 그거를 뭐 제가 마음에 받아들여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숨 쉬는 게 너무 잘 안 돼가지고, 숨이 이렇게 크게 숨을 들이쉬면은 건강한 사람이 이제 산소가 들어오는 걸 100으로 느낀다면은, 저는 아무리 심호흡을 하고 막 이렇게 숨을 쉬어도 제 몸 안으로, 제 폐로 산소가 20%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숨이 가쁘고, 아무리 숨을 크게 쉬어도 이 산소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아예 뭐 느낌이죠. 제가 정확하게 산소 농도를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무리 크게 호흡을 해도 건강할 때, 예전에 아프기 전에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밖에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계속 답답하고, 또 자다가 혹시 이런 호흡이 또 저기 돼서 정말로 그 의사들 말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걱정도 하면서 잠이 들어야 됐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눈을 뜨기 이전에 내가 다시 한번 의식이 돌아왔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늘 나에게 한날을 허락하셔서 그러니까 매일이 새 생명 같은 그런 감동 가운데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그것이 진리인 것이,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당연했던 사람이 몸이 아프고 나니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것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날들을 보내면서, 오늘날의 지금의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주의 종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감사에 대해서 나눔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감사, 그리고 우리가 삶의 예배에 대해서 자꾸 계속해서 거듭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찌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 우리가 성전이라고도 하죠. 그 성전 안에서의 예배, 그 형식과 여러 가지 순서들, 그러한 것들을 지키면서 예배하던 우리들이 어찌 보면 그러한 순서들이 많이 무너지고 또 모일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절대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이전에 우리가 드리지 못했던 그 삶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장의 기계들도 정비를 해야 되는 순간만큼은 모든 기계를 전원 스위치를 내려서 기계들을 스톱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공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계를 스톱시켜야 돼요. 기계를 스톱시키고 그 기계를 닫고 조이고 기름치고 정비해서 더 이상 불량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계를 스톱시켜야 되는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이 교회의 모든 이런 전반적인 형식이 됐던 어떤 장소가 됐던 이러한 부분들을 스탑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 그것이 모여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흩어져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일뿐만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 모든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로 드리며 사는, 하나님 앞에 그 예배로 사는 그런 예배제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순종, 또한 감사,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눌 것들이 있지만 지난주에 감사는 제가 좀 나누면서도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감사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공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태양, 또 때에 맞춰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일반적 은총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비단 기독교인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부들도 뭐 예수님을 몰라도 비가 내리면 그 비에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조건이 주어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3차원의 감사,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로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어찌 보면은 1차원적인 감사는 뭘까요? 이 조건적인 감사죠. 1차원적인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누군가의 친절을 이렇게 뭐 베풀어 주시면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도 들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을 때 그 환경에 감사한 마음도 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감사, 이 2차원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상황뿐만이 아니라 좋지 못한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그것이 감사하고 또한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눠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저도 이 말씀을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진정한 회심을 하기 전에 교회에서 머리로 이해하면서 교회를 다니던 그때에는 이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전도사 때였나요? 부목사 때였나요? 근데 그때만 해도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저에게 이제 주시는 그 삶 가운데 훈련들을 이제 제가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의 시온이죠. 시온이가 이제 뭐 100일 정도 뭐 이렇게 시온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목사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부목사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새벽 설교를 맡아서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그 지하실 방에 이 또 여름이 되고 장마철이 되니까 곰팡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정말 화장실 벽이고 방 벽이고 또 장롱을 열면 그 장롱 안에 옷까지 다 곰팡이가 쓸어버려서 정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장롱에 있는 옷들도 다 끄집어내서 장롱을 열어놓고 그 장롱 안을 젖은 걸레로 이렇게 꽉 짜서 닦고 또 마른 걸레로 닦고 또 이렇게 뭐죠 그거 뭐 하마 그 잘 먹는 거 있잖아요 그 하마를 또 갖다 놓기도 하고 물 먹는 거 그러면서 견뎌 나가는데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좁은 방구석에다가 여러 가지 위에다 장롱에다 올린 짐부터 곰팡이가 쓰니까 그 안으로도 그 장롱 뒤로도 장롱 뒤쪽 벽으로도 장롱 안쪽으로도 이 벽의 모든 벽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머리에 지혜가 생긴 게 이 벽지는 이게 종이라서 젖어버리고 곰팡이가 쓰니까 시트지를 가서 붙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트지를 그때 한 몇만 원어치 사는데 그 시트지 비용도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 다이소 가서 이제 사는데 한 종류만 사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거기에 이제 갖다 놓은 제품이 한정적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바둑판 무늬, 이쪽에는 꽃 무늬, 이쪽에는 벽돌 무늬니까 얼마나 정말 예전에 그 거지왕 김춘삼인가? 뭐 그런 다리 밑에서 사는 것처럼 더덕더덕 이거를 뭐 하나로 이쁘게 결로 붙이면 이쁠 것 같은데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시트지를 붙여 놓으니까 그래도 곰팡이가 좀 이렇게 밖으로 피진 않고 안으로 피니까 냄새는 나지만 그러니까 그 물기를 닦아가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라는 주제로 그날도 이제 새벽에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게 감동이 돼서 그런지 막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당시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막 쏟아지니까 그런지 순간적으로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지금 집에 사면이 다 곰팡이로 덮여 있고 오늘도 대청소하는 날이고 다 닦아내고 하려면 몇 시간이 걸릴 테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벽까지 곰팡이가 다 덮어도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할 겁니다. 뭐 이렇게 하여튼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셨는지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선정에는 곰팡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잠깐 누웠다가 또 이렇게 불이 켜지는 이제 낮이 돼서 방에 이제 형광등을 켰는데 형광등 주변으로 해서 저렇게 해서 이제 그 천정에 다 그 푸른 색깔 곰팡이 이제 검푸른 곰팡이가 쫙 피어 있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이제 집안에 아내가 있으니까 그냥 그걸 보고서는 그냥 뭐 크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 이제 보건소 잠깐 데려가는 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집사람이 나갔을 때 제가 그 곰팡이를 보면서 한없이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팡이를 천정에 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교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곰팡이가 펴도 감사할 정도로 저는 하나님 감사한 게 많아요 라는 고백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돼도 감사하는지 보려고 했는지 천정에 이렇게 곰팡이가 펴졌을 때 저는 굉장히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낙담하게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 방구석에 혼자 앉아가지고 좀 참았던 그런 것들이 좀 서럽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폭발했는지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언제까지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뭐 그러한 생각에 잠겨가지고 좀 낙담하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생각들을 하면서 좀 하나님이 얄밉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설교한 게 그렇게 잘못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 기도가 아니라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좀 어떻게 보면 원망의 마음들을 좀 가라앉히고 싶은데 자꾸 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가운데 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레마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던 것 같아요. 한마디.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내가 지금도 그 곰팡이가 피어서 환기도 안 되고 정말 그 어두운 곳에 사는 너와 내가 지금도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잊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잊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잊으니까 힘들고 원망이 솟구치고 근데 제가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 곰팡이가 피어있는 그 집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그것을 내가 어찌 보면은 생각지 못하고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꿔주시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있다. 저는 사실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곰팡이 핀 곳에서 좀 닦으면서 하면 되지만 이 어린 아이, 정말 100일도 안 된 아이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곰팡이, 그래서 지금도 이 시온이가 비염이 있어 자다가도 일어나는 거 보면 뭐 기도해주고 계속 해야 되겠지만, 그때 어린 시절에 영광이, 둘째는 비염이 그런 게 없는데 이 큰애가 그때 너무 그 좋지 않은 환경에서 너무 어릴 때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천정에 곰팡이가 필 정도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눕혀놓은 그 위에 곰팡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그래서 제가 마음이 더 아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해서 지금 천국에서 호화로운 곳에서 그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그 자녀와 함께 그곳에서 우리와 그곳에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믿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시련들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펑펑 울면서 사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이야 이런 곳에 살아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어찌 저와 함께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제가 무시하고 그것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그 물고기를 잡으면서 정말 나에게 그물을 저쪽에 던지라고 했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베드로가 이 죄인을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함께 있는 것이 부끄럽고,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이 곰팡이는 제가 다 먹더라도 하나님 이곳에, 이렇게 어두운 곳에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밝은 곳에 계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막 이러면서 울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드릴 수 없는 순간이라는 건 없죠.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려운 환경, 정말 힘들고 고난의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그런 어떤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 조건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어떤 모임에서 어떤 자매님이 참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문제로 어떻게 힘들어 하시고 계시는데, 그 자매님에게 제가 이렇게 위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매님이 참 힘들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분재를 생각해 볼 때, 분재 아시죠 여러분? 이 작은 소나무 묘목을 가지고 그 분재사들이 그 아름답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나무에게 고문하는 것처럼 보이죠. 나무가 자라나야 될 그 새롭게 이렇게 돋아난 그 가지를 철사로 고정을 시켜서 꺾고 틀고, 또한 자라난 어떤 가지들은 이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그 나무까지, 그 생쌀을 그냥 잘라내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 나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 나무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이 지금 이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그 나무가 제멋대로 자랐을 때는 볼품이 없어서 값어치가 없지만, 이 분재사의 손길을 통해서 정말로 이 꺾이고 깎이고 잘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누구에게나 어떤 영감을 줄 수 있고, 누가 봐도 이 명품, 정말로 이 귀한 값이 매겨지는 그러한 나무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나무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그 분재사는 온 신경과 온 노력과 온 열정이 그 나무 한 그루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제가 해드린 말은 이거죠.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꺾고 틀고 우리를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잘라내시면서 우리가 겪는 고통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분재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 신경과 온 노력과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명품의 인생으로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사역으로 하나님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듯이 우리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개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어쩔 때 때로는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참아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가 언제 이 모든 고통을 벗어났을까요? 이 계속 꺾여 있고 계속 잘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마 그 분재사가 자신에게 헌신의 열정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어찌 보면 그 분재사와 눈이 마주쳤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 분재사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눈에서 이글거리는 그 열정이 이 나라고 하는 이 피조물 이 나무를 향해서 얼마나 대단한 그 작품을 만들고 싶은 그 열정이 담겨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저도 지하실 방에서 하나님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잠깐 망각할 때에 그 모든 원망과 불평과 그 아쉬움과 그 두려움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저를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에 그러한 것들이 날아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이곳에 계시는 것조차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할 정도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31편 16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어찌 보면 다윗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여호와의 얼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얼굴을 구했을까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싶었던 것이겠죠. 이 나무가 분재사의 눈을 마주쳤을 때 그 열정을 봤을 때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오히려 그 고통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계획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된 것처럼 다윗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그 흑암에서 그 어둠에서 그 사자굴에서 그 죽음의 공포에서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공포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정말 이 사자굴 가운데서 하나님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러한 좁은 길로 나를 가게 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것을 내가 참아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얼굴에서 그 계획을 내가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냥 무조건 여기서 탈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고 싶었던 그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버리는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하고 예배하는 그 열정들이 회복되어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장소는 우리가 허락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 나라에서 교회에 모이는 것들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더 뜨거워지고 이 잠깐 멈춰진 사이에 우리가 어디가 얼마만큼 고장난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미처 우리의 손이 닿지 않았던 곳에서 정말 그 가난한 곳에 그 어두운 곳에 있었던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을 보듬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우리가 돌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는 교회 나올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안에서도 우리 정말 주변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정말 나의 손길, 나의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나의 그 어떤 섬김이 필요한 자들이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정말 그곳에 더욱더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그곳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반드시 이러한 어두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놀랍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 시대가 이 어둠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 마지막 때 이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이 부흥의 세대가 저희 세대 가운데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손난 그 능력의 손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눈길을 바라보고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을 보듬고 살피고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3차원 감사,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 마태복음 26장의 장면이 어떠한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주시면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자신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 그 포도주,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27절에 잔을 가지사, 그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긴 그 잔을 가지고 자신이 흘려야 될 피, 자신이 지어야 될 십자가, 자신이 매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 거기서 흘린 그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식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살을 떼어주고 자신의 피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차마 그것까지 우리가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자신의 죽으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 자신이 피 흘리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살을 찢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픔 가운데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인하여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정말 그 병상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은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정말 내 위주로 살아왔던 그 인생을 회복하고, 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시기라고 할지라도, 이 어두운 시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빛을 잃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빛을 발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소금의 마체로 정말 그 부패를 한 것들을 다 회복하고, 그 부패를 막고, 여러분 그 소금의 역할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소금은 저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있지만, 방부제 역할도 있지만, 맛을 내는 아주 싱거운데 간을 내는 정말 그런 능력도 있지만, 여러분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가람을 유발하게 돼요. 짜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역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저들이 놀라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놀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할 때 그들은 목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 물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수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도 예수께 나오지 않고 그 생명수 강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변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쪽 팔을 잃으면 남은 한쪽 팔로 인하여 감사하고, 두 팔을 다 잃게 되면 남은 두 다리로 인하여 감사하라. 그리고 두 다리를 마저 잃게 되면 머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그리고 또 그 머리를 잃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여러분, 저는 이 탈무드의 이야기에서 큰 교훈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그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닿을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여러분 정말로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어둠이 우리를 침륜 가운데 빠뜨릴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주 여호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아팠을 때 생긴 버릇이잖아요. 한 10년 정도. 눈 뜨기 전에 잠에서 깨는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살고, 지금까지도 그 고백을 하며 살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아팠을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 그러면 제가 그날 아침에 숨을 쉬지 않았다면 제가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고 매일 아침 새 생명을 주시고 호흡이 있게 하셔서 그것에 감사했지만, 만약에 저를 데려가셨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 천국에서 그토록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 품에서 영원한 감사를 드렸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모든 문제들 돌파하시고, 병상에 계신 분들 그 병상에서 일어서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좌절하신 분들 힘을 내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